자,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정 12시 기에서 우리나라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은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현명한 그런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지만 죄송하지만 80%는 위장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너무너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히게 걱정스럽습니다. 다 우리를 겨냥하기 위해서인데 위장술입니다. 뭐 미국을 뭐 일본을 아니에요. 거의 다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정자들 대통령 새로 취임하는 분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공산주의가 북한에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허벌나게 받은 것 같습니다. 무진장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죽인 것은 오른손 들어 아멘 하세요 유도를 해서 우리도 모르게 몸에 베어서 아멘. 자존심이 조금 아주 내세우는 사람은 손을 안 들어. 자존심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실한 사람은 아멘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아멘이 너무 좋으니까. 아멘의 결과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강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느낌이 오늘도 제가 아멘에 대해서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 아멘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도시란 낯설어서 어떤 어르신에게 도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도시의 사람들의 도대체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인심을 물어봤어요. 노인은 그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되물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떠했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정말 불친절해가지고 혼쭐 났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이 도시에 와서 어르신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어르신,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어르신은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떠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행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멋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강사님 통해서 말씀을.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은 감추고 그래도 찾아보면 장점은 조그마한 신라 갈등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라 갈등 장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바로 긍정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번 집회하기 전에 공항에서, 김해공항에서 목사님 네 분이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1시간 20분을 거가대교를 건너서 달리는데, 달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한 말씀이 많았어요. 근데 그 듣는 순간에 사모님이 옆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두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그 교인 중에 두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그분들은 뭘 교회에서 하자 뭐 하면은 그거를 알아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도 전에 다음에 생각해보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까지 힘들었다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했겠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그런 분이 한 명 나오면 여러분들이 용납을 않고, 아멘. 근데 그 교회는 용납을 하는 게 아니고 꿀먹으니 벙어니처럼 가만히 있대. 왜냐? 그분들이 다 친척들이 막 줄을 이게 얽혀가지고 그분 형님인데 애삼촌인데 뭐 다 얽혔더라고.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아파도. 그러니까 막 더 속이 터진대. 힘들다고.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담장이요 도로변인데요, 위험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호텔로 픽업해 주는 게 다니는데 막 확 스쳐갈 때가 몇 번 아찔할 때 있었어요. 담장 옆에 치고 조금만 남기고 다 헐어버리세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 시기 때문에 반대 해가지고요. 그 목사님 뭐 하려면 무조건 반대래. 내용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않고 무조건 반대해. 아니요, 왜 아니요? 예스 하면 얼마나 좋겠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니겠죠. 나도 배웠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순종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아상이 매우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자아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타락해서 그렇고 사탄이 맹렬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어서 사탄이 막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왜 안 주어지냐?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 이번 집회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시간 참석했는데 예수를 영접해서, 학생도 오늘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알지? 오늘 밤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예수 영접하지? 예.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오늘 가능성 있는 죽음이 오늘 밤에 학생에게 닥쳐오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좀 믿어질 것 같은데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데, 이와 같이 모든 변화는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감동,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일어납니다.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천성교회 아시지요? 그분은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과 남이 겪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얼굴은 밝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그나마 밝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려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천성교회는 누구 몇 명이 아멘 잘하더라.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아멘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한 번이 아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아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아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지나칠 정도로 막 그죠? 이번 부흥회 강사님이 참 나는 마음에 드는 건 다 마음에 많이 들지만 그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건 오른손으로 서로 아멘하시오 손 들고 아멘하세요. 아 이거 참 멋있네요. 그냥 아멘하시오 나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강사님은 손 들고 아멘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하라는 얘기죠. 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나도 그거 배웠어요. 우리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으면 손 들고 아멘하세요. 몸에 아직 익숙하지 못했어. 손 안 든 사람은 예배 자주 참석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지나칠 정도로 아멘을 유도하여. 부흥사들이 왜 아멘을 지나치도록 유도할까?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저 자신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막 이해가 되고요. 막 저도 모르게 막 아멘이 터져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막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충분한 은혜가 임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예요? 아멘. 에이멘. 그렇게 아멘이.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 아멘해요. 마음밭이 좋아야 아멘이 나와요. 아멘 자주 하는 사람 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 없어요. 아멘 자주 하는 사람 치고요. 근심에 젖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 치고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진실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멘은 자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뭐 저주받아라, 미쳐버려라, 뭐 망해라 이런 설교를 강당에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나를 강사님 말대로 나를 겨냥해서 때리는 설교를 하네. 어떻게 제가 때리는 설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하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담으세요. 저 일산에 가나안도 그 권사는 제가 자주 가잖아요. 거기 설교하러 가고 집회도 가잖아요. 근데 보면 앞에 와서 아멘 아주 극성맞게 자료를 담는 분이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도 막 돈을 자료다 담잖아요. 말이 그렇지
음식점을 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11조를 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따라합시다. 기적이 상식이다. 우리도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멘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멘이 무엇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 그 첫 번째는 유익과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그 말은 그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경은 은혜로 가득 채워진 약속의 책입니다. 일반 통로가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 해야 할까요? 노 할까요? 아니면 돈토 노라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예스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스 하면요 전부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취하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몇 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몸종이 낳은 아들이 진짜 자식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만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서 하갈이 성경에 보면 막 사막지대에서 방송 태국했다고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봐줘서 뒤돌아보니까 막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믿습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엄밀히 따져서 정말 기도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셔요. 우리가 한번 약속했으면 지금 지킵시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네. 지킵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지킵시다. 내가 이번 성의 은혜 받고 여러분 결심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안 살고 내 의지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여러분들을 믿고 아멘 했으면 그 약속을 좀 지키세요. 왜? 주님도 지키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몇 년 걸렸을까요? 75세에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라면 100 빼기 75하니까 25년. 계산이 맞나요? 수학 공식 맞아요?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25년. 작은 거 아니에요. 아빠는 100살, 엄마는 90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40살에 그냥 초등학교 보내는 엄마 많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제발 부탁이요. 제발 학교 오지 마. 막 그런데 요즘에는요. 창피하대요. 야, 네 할머니냐? 친구들한테 할머니냐? 그런데 진성이는 아니지. 젊은 날에 시집가서 그렇게 예쁜 뭐, 야, 네 엄마 왜 이렇게 예쁘냐? 어떻게 그렇게 미인이냐? 아마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90살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전도 못한다고 막 구박하면 자신 가지세요. 애기 나라겠잖아요. 아이들도 가지세요. 아니 90살에 아이를 가졌다니까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90살의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2절. 그 자막 띄워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보았다. 확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멘.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거예요. 바랄 수 없는, 바란다는 자체가 너 미쳤구나. 너 상식이 없는 애구나. 너 이성을 잃었구나. 그 말이에요. 나이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총회장님이니까 그냥 지적할게. 딴 사람 많아요. 딴 사람은 또 안 되니까. 문건사님에게 하나 돈 하세요. 목사님 미쳤는가 봐. 그렇게 말은 표현 안 할 거예요. 속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세상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필요하면 아멘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좀 믿으세요. 좀 상식이 안 맞더라도 믿으세요. 왜? 기적은 상식이 될 거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이에요. 그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성의 성을 상실했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인데 사라가 태가 죽었고요. 부부는 뭐 바란다는 자체가 미친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그걸 바란다는 거, 바라본다는 게.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니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멘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따라서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주님께 맡긴다는 순종의 표현이다. 이 순종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멘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아멘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근데 아멘 하려면 어떻게 필요해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님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믿으면 아멘. 주님께 맡긴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멘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순종의 표현이에요. 순종의 표현. 아멘을 하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강사님이 손 들고 아멘 합시다는데 손 안 들 수 없으니 들긴 들은데 막 창피해서 죽겠다야. 그런 표현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멘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따라합시다. 순종의 언어다. 순종의 언어예요. 아멘한 사람은 좀 희망이 보이는 분이에요. 가능성이 보이는 분이에요. 가능성이 보이는 분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멘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약속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뭔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절대로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바보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그는 한 번도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청소년 때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부흥집회 때 강사님께서 들었겠지만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제물은 설명 안 할게요. 알죠? 짐승 제물로 바치는 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청정 병력과 같은 소리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때도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일 거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들을 죽여도 살려내실 거다 거기까지 믿었어요. 그거 안 믿었다면 아브라함도요 예스가 아닐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실화를 설명합니다. 얘기할 겁니다. 실화입니다. 눈 반짝 뜨셔야 돼요. 실화예요. 그냥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에게 위암이 걸려서 위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뭐 의사가 손들었는데 뭐 이제는 이제 끝났다. 세상 방법은 끝났다. 뭐 의사 손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목숨을 걸어야지 이제 뭐 걸은 건 뭐 아니지만 이미 죽을 목숨이지만 걸었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원장 목사님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요청을 받고 처방을 해줬대요. 의사가 처방해 주잖아요. 의사의 처방대로 안 먹다는 큰일 납니다. 누가 좋다고 함부로 약 준 거 막 먹지 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가끔 보면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거 먹었는데 간 기능이 안 좋은 약 먹었는데 많이 남았어. 당신도 간이 안 좋다면 이거 먹어봐. 그게 처방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는 간 기능 약이지 B라는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이 처방을 해줬대. 처방을. 뭐라고 해줬냐? 식사 때에도 아멘. 잠을 잘 때도 아멘. 무엇을 하든지 아멘. 그렇게 하시오. 그게 처방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멘 아멘 하고 다녔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암덩어리가 다 녹아내리고 정상적으로 건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하기 싫으면 그냥 억지로도 해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습관화돼요. 이왕이면 뭐 아멘 습관화되면 좋은 거죠. 막 코 만지작하는 습관보다는 낫지. 가다가 습관적으로 창문 열고 차가 달리는데도 가르쳐 패 뱉는 습관보다 낫지. 담배 피다가 슬그머니 땅에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습관보다 낫지. 아멘의 습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저나 여러분 복 많이 많이 그야말로 집회 참석한 사람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허벌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시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면 주저없이 아멘 하시고 아멘은 하늘나라의 언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언어 이제 아멘을 아셨죠? 아멘하는 것은 첫째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아멘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아멘을 신앙을 통해서 상식이 여러분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으로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은 하늘의 언어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믿고 맡깁니다. 믿음의 표현이요 순종의 표현인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시고 아멘이 습관화되게 하시고 순종이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